2022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에 참석하고 영상 앞에 모인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Here's your Bible 10, 2, 1, 2, 3, 4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시간 우지혜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이 이 기쁨을, 이 축제를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주님의 믿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분들께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사역을 행할 때마다 어려움 없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동일비를 위해서 헌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박미향 전도사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제자들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피해 도망쳤어. 예수와 같이 있던 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어쩌지? 피하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냈지.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안식일 후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어. 예수님. 그런데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는 거야. 아니, 누가 돌을 굴렸지? 누가 예수님을 훔쳐간 거 아니야? 무덤 곁에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지.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안 계세요. 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한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대. 나도 가봤는데 세마포만 있었어. 진짜 살아나신 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라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 이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다 예수님을 만났어. 얘들아, 아침 먹자. 예수님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네, 주님.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 주님.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거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의 부탁대로 나의 제자들은 이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자.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 거란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 자, 우리 친구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 임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돌무덤이라는 이런 무덤에 장사되게 되었어요. 굴리기도 힘든 이 문을 속에서 예수님은 닫혀 있었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경비병들이었어요. 아까 봤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경비병이 굴리기 힘든 돌문 앞에서 굳이 여기를 지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혹시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쟤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한다. 거짓말을 칠까봐 이 앞에 예수와 같이 있던 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그러고 그리고 그 앞에 경비병들을 두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자들은 이 대제사장이 예수와 같이 있던 자들을 어떻게 하라 했어? 다 잡아들여라, 다 없애버려라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죽을까봐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없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떡해? 빨리 도망가자 이러고 다 이 대제사장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도망갔던 걸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죠?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맞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이 땅에서 행해질 예수님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해요. 하나님 나라 요원들 예수님을 만나러 출동! 우리 말씀을 읽으며 성경 속으로 함께 가보도록 해요. 자,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목소리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준비 시작! 청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맞아요. 안식일 후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자들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품이라는 것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몸에 이 향품을 발라드리러 가는 이 여인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어쩌지? 우리가 그 무거운 돌무덤을 열 수 있을까?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까 영상에서 봤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짜랑!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무덤을 보니 무덤 곁에는 누가 있어요? 맞아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앉아서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으세요. 보세요. 여기 예수님을 두었던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인들은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근데 아직 예수님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대요. 어떤 임무였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임무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따라서 읽어가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미션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다시 부활의 현장 속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놀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한 가지 임무를 주셨어요. 뭐냐면 마리아야,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해 주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그 임무를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짜란! 누가 나타났어요? 이 제자들 사이에? 맞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안의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유령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슬픔에 잠겼던 그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었어요. 또 의심하던 마음에는 이야, 진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다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 보내시길 원하셨다고요? 오, 맞아요. 세상에 보내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라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새로운 임무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아유, 나는 안 되겠다. 다시 내가 하던 일이나 해야지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가? 낚시하고 있어요. 자신이 옛날에 하던 일이었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우리 친구들 베드로는 자신에게 스스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으셨어요. 얘들아, 아침 먹자. 이리 와.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시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침 식사 자리에 그날 잡은 맛있는 생선도 있었고 빵도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정말 즐겁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베드로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라면서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 후로도 2번이나 더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왜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말씀하시지? 내가 한 이야기가 진정성이 없나? 거짓말 같은가? 예수님이 내가 3번이나 부인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러시는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를 다시금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3번이나 이야기를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베드로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지, 나결이 목소리 진짜 크다. 완전 좋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맞아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라 그러셨어요? 오, 맞아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양 돌보듯이 잘 돌보아 주라는 새로운 임무를 맡고 다시 힘차게 세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러 나갔어요. 제자들을 만나시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임무를 전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제자가 또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바로 죄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들에게는 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시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요원 여러분, 예수님의 일주일을 모두 만난 후에 부활 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서 임무를 완수했네요. 우리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한 빈칸을 채우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가셔서 누구들에게 가셨어요? 오, 맞아. 그거는 맞았어요. 제자들에게 가셔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 부탁한. 맞아요. 나결이 진짜 잘한다. 오늘 건우랑 나결이랑 최고인데. 자,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부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임무를 받은 제자들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인 베드로는 다시 힘차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기 뭐 들고 있어요? 베드로가? 손에? 복음을 뜻하는 그런 바톤을 들고 있어요. 개주하는 사람들이 달리기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바톤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면 그 사람이 다시 가져가서 달리기를 이어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바통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은 이 복음의 바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으면서 이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복음의 바통을 세상에 전달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이 복음의 바통을 전달하고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2022년 4월 17일 이 부활절날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의 바통을 우리도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복음의 바통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5초 안에 이 복음의 바통을 전할 사람 3명을 한번 외쳐보면 좋겠어요. 자, 생각을 잘 곰곰이 해주세요. 그리고 자, 예수가 다시 사셨대.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대.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대.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을까요? 자, 3명을 한번 5초가 지나가는 동안 외쳐보도록 해요. 자, 준비. 다 생각했죠, 우리 친구들? 자, 예수가 다시 사셨대! 하고 전해줄 사람. 준비, 시작!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속으로 얘기한 친구도 있고 입 밖으로 얘기한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생각한 또 복음의 바통을 전할 이 사람들 3명을 우리 친구들 꼭 전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요원이었던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바로 이 복음의 바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이야기를 모두 만났어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요원 여러분,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 모두 그 임무 잘 수행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로 인해서 세상에 복음의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바통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고 또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서 복음의 요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헌금 시간에 화면에 보이는 계좌로 헌금을 드리거나 잘 모았다가 교회 올 때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리기 바랍니다. 정성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자, 우리 함께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여져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기쁜 마음으로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입을 첸 투. 원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줄이지 아닐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부활절 축하 말씀 챈트 영상 잘 보았나요? 영상 보내준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오늘부터 실시간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가 함께 드려지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고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말씀 달력과 필사 말씀 챔트로 참여해준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선생님께서 선물 보내줄 거예요. 부활절 선물 나눔이 있어요. 오늘 준비했는데 계란 부활절 계란하고요. 또 키트도 가방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만들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쁜 또 가방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오지 못한 친구들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오늘 드라이브 스루로 부활절 선물 나눔이 있으니까 와서 선물 받아가지고 다음 주 주일날 예배 시간에 또 받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 주일 예배 시간에 선물을 나눠줄 거예요. 오늘 우리 나온 친구들은 지금 예배 끝나고 이 선물을 다 나눠줄 거예요. 아동 세례를 신청한 친구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세례 교육이 진행됩니다. 세례 교육 잘 받아주시고 다음 주에 문답이 있으니 참석해서 세례 문답 받아주시기 바래요. 예배 후 공과 공부가 있어요. 지난달에 보내준 공과책으로 함께 공과 공부하고 코멘트 남겨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교회에서 또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요원들 반갑습니다. 16호 4주 공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났어요. 이대로 최고의 요원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지 궁금하죠? 그럼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봐요. 오늘의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아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로마 병사는 굳게 닫힌 무덤 문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까봐 무덤 문을 지키게 했어요. 그 시간 제자들은 무덤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쭈니와 써니 요원의 말을 들어보니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까지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모두 숨었대요. 쭈니와 써니 요원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며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타쿠는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알려주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니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친구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걸까요? 이제부터 우리 함께 알아봐요. 포차 성경 이야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함께 만나봐요.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안식일 후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마리아와 여인들은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갔어요. 하지만 무거운 돌무덤 문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다음 그림을 볼까요? 그런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아니, 누가 돌을 굴렸지? 누가 예수님을 훔쳐간 거 아니야? 크고 무거운 돌무덤 문이 열려있자 여인들은 놀라서 무덤 가까이 갔어요.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무덤 곁에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놀란 여인들을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마지막 그림을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전해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부활 후 새롭게 시작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봐요. 단서 퀴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특히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베드로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순서에 알맞게 번호를 적어보세요. 그럼 준비, 시작!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4번, 2번, 1번, 5번, 3번이에요. 순서대로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말풍선에 적어봐요. 그럼 이야기 순서대로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가셨어요. 얘들아, 아침 먹자. 두 번째,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전 일이 생각나 괴로웠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니? 네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3번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3번 부탁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5번째, 예수님은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봐요. 추리, 생각 비추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기억하며 작전명을 적어보세요. 준비, 시작! 모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작전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그럼 이제 우리의 각오도 적어볼까요? 준비, 시작!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힘차게 전할게요. 파이팅!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요원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기로 해요. 자, 이렇게 오늘까지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두 만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임무를 마무리하며 오늘의 메시지를 적어볼까요? 오늘의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일까요? 빈칸을 채워서 오늘의 메시지를 완성해보세요. 준비, 시작! 모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 하세요.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 나라 요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공과를 마무리하며 이번 주 가정 미션을 소개합니다. 가정활동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앞면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요. 그리고 뒷면을 펼쳐서 복음의 바통을 전달해요.
만화를 읽다 보면 세 번째 그림에 빈칸이 있어요. 이 만화는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바통을 전달해야 완성된답니다. 복음을 알게 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의 바통을 이어서 전달할 수 있을지 빈칸에 적어서 만화를 완성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